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나 화제가 되는 일이 있는데요. 20년 전에 제작된 공익 광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목은 이런 모습 상상은 해 보셨나요? 네, 사진이 잘 안 보이죠? 네. 지하철의 장면입니다. 지하철 한 객실을 이렇게 포스터로 제작을 했는데요. 보시면 저희가 타는 객실은 원래는 저기 끝쪽에 작은 좌석이 노약자분들이 앉으시는 좌석이고, 그리고 이 많이 있는 좌석을 보통 일반 사람들이 앉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약 20년 전에 이 포스터에서는 노약자석, 뒤에 보면 경로석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노약자석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 아이들 자리가 저렇게 작게 저 끝에 마련되어 있는 뒤바뀐 모습의 포스터를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저희 나라를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을 생각해 주세요, 미래를 생각해 주세요 하면서 지금 저출산의 문제, 그리고 고령화의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에 던지는 그런 공익 광고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냥 정말 이런 일이 있겠어 할 정도의 상상이었는데요. 이 상상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데 있죠. 그래서 최근 커뮤니티에서 야, 이거 예언이다,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다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 기준으로 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려면 14%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이 진입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이미 그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인데 경고가 현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놀라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공익 광고 씬에서만 이 경고가 현실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익 광고에 보면 뭐 흡연에 대한 광고도 있고 환경 문제에 대한 광고도 있고 다 경고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근데 결국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공익 광고의 현장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사실 그 원조는 예언자들의 현장, 거기에서도 바로 경고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에스겔의 말씀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했던 활동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죠. 바벨론 포로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어간의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은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그 예언자 혹은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 맞는데 포로지에서, 유배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자로 활동하게 되는 사람인 것이죠. 바벨론이 1차 침공했을 때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함께 그는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지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약 1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에스겔의 구조는 굵직하게 얘기하면 단 두 가지 트랙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고 후반부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33장부터 시작하니까요, 저희가 오늘 읽으신 바로 33장의 본문, 그것이 심판에서 회복의 사역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있는 본문을 저희가 함께 읽으신 겁니다. 에스겔은 총 2번에 걸쳐서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3장에서 먼저 파수꾼으로 부름받고
그리고 33장에 와서 다시 파수꾼으로 부름받는데요. 그거는 아까 에스겔의 구조와 함께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전반부는 심판 사역으로 부름받은 파수꾼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어질 이야기들은 회복 사역으로 부름받는 파수꾼의 이야기로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가 다시 임해야 할 새로워진 사역, 회복의 사역에 그의 사명이 갱신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파수꾼으로 임명하시면서 그의 사역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장면 뒤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의 주변에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만의 화제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담 밑에서든지 아니면 집 문간에서든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이야기들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건 뭐냐? 바로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 지금 에스겔에 대해서 에스겔이 지금 화제거리가 되고 있느냐? 그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소식이 온 것에서 비롯되는데요. 본문 33장 21절 22절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소식이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이 유배지에 소식이 하나 도착한 거예요. 바로 고국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것입니다. 함락이 되고 약 7개월이 지난 시기에 지금 에스겔이 처음으로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동안 에스겔은 임박한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언했고 설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언이 적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화제거리가 된 거죠. 정말 이루어질지 알지 몰랐는데, 근데 마침내 고국에서 소식이 전해진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에스겔이 그동안 해왔던 그 메시지, 그 사역이 정말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 때문에 화제거리가 된 것입니다. 더불어 또 화제거리가 된 것이 뭐냐? 에스겔의 입이 열렸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의 상징 행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기를 벙어리가 되어야 됐어요. 그래서 3장부터 에스겔은 입을 열지 못하는 벙어리로 지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24장을 보여주시면 24장 25절에서 27절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그러니까 망하는 날이죠.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넘겨주시면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거기에서
탈출해서 도망 나온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듣기 전날 밤에 자신의 입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도 그렇고 에스겔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논란거리가 되고 화제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서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자. 에스겔은 그의 사역의 태도를 보면 정말 신실하게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12가지 행동들을, 상징 행동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아내가 죽는 문제, 그리고 자기가 벙어리가 되는 것, 그리고 이 공격 쳐들어올 그 진로를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왔는데요,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정말 아름다운 아티스트다, 혹은 노래 잘하는 가수와 같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요, 가요를 좋아해서 보는 거라기보단 사실 저는 심사평 듣는 것이 재밌어서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그 전문가가 오디션의 후보자들로 나온 사람들을 평가해 주는 그 장면에서 이들이 어떻게 자기의 그 직업, 소명에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은 다가왔고 울림을 줬는지, 이런 얘기들을 정말 전문가적인 소견으로 얘기할 때, 아하, 저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가 맡은 일에 어떻게 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지게 되는데 좋아서 자주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곡자의 마음이, 자기의 곡을 누군가가 불러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할 때, 정말 그 자기 곡을 자기보다도 더 잘 불러주기를 바라는 것이 원곡자들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에게 말씀을 맡기실 때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셨을까?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실 때 내가 맡긴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정말 잘 전했으면 좋겠다, 나보다도 더 잘 전달해서 백성들이 내 말을 새겨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을 좋은, 아주 훌륭한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가수로 사람들이 생각한 건가?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좋은 뉘앙스로 고운 노래를 하는 가수다라고 에스겔을 부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에스겔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이기는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습니까? 31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왔다. 쉽게 얘기하면 구경거리 보러 오듯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도 보시면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 하는 자 같이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듣기 위해서 모이긴 모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모였다라기보다는 그냥 구경거리를 구경하러, 혹은 그냥 음악 잘하는 사람의 노래를 감상하기 위해서 지금 에스겔에게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 후반절에는 정말 날카로운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적입니다.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에스겔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의 마음씨가 이와 같은 마음씨라고 하는데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갑게 여기긴 했는데 그 속내는
여전히 욕심 따라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그 청중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도 그냥 노래를 감상하기 위해 오는 사건이 됐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언사역은 백성들을 지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맥락 속에 있잖아요. 살리기 위한 사역을 그냥 오락거리로, 엔터테인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운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고난에 처하게 될 때 사실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게 마련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우느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어떤 부모님이 예전에 청년들 사역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식 새끼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우리 자식 새끼는 군대를 갔다 와도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하면서 군대에서도 사람이 되어 나오지 못한 자기 자식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고난을 맞닥뜨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포로살이로, 유배지로 끌려가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에스겔이 그동안 해왔던 사역들, 에스겔이 적어도 10년 이상을 포로들에게 설교 사역을 하고 예언 사역을 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뭔가 유익을 주는 게 자동적인 일은 아니구나. 여전히 이들은 똑같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적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엔터테인이 되어버리는, 이 오락거리가 되어버리는 문제의 중심에는 그 백성들의 완악함, 마음의 고집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회복 사역이 들어져 먹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약이 효과가 없으면 약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것처럼 회복의 약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능을 하지 못하느냐? 왜 쓸모없는 약을 만들어 버리느냐? 바로 먹는 사람의 문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그 마음이 좋지 않은 의미로 한결 같았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게 어떤 것과 서로 상반되어 걸어가고 있느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에스겔의 입이 열리는 사건은 성취되고 있는 마당에 백성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데 오늘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다 성취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의 그 마음의 상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지적해 주는 바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에스겔을 볼 때 어떻게 본 것이냐? 그냥 음악을 잘 하는 자 정도로 여기게 된 것이고, 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판단이 결국에는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그 말씀을 뭘로 여겼다고요? 그냥 고운 음성으로 하는 사랑의 노래 정도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판단이 잘못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진단했던 것과 같이, 이들이 받아들였던 것 같이 예언자는, 에스겔은 아름다운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
33절입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가수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선지자 내지는 읽진 않았지만 33장 전반부에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에스겔은 파수꾼입니다. 그 나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대언자인 것이죠. 그 이야기는 에스겔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들은 그냥 어떤 예술적인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 고운 노래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메시지들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다고 할 적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상식적인 것 같은데 백성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되어진 일이 너무 신기해서 에스겔 찾아가서 구경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수꾼 예언자의 사역은 살리는 문제입니다. 살리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거는 생사가 걸린 문제에 있어서 별로 진지하게 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 임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설교의 제목을 관람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다소 직관적으로 제목을 정하기는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늘 예수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행하는 믿음은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지만 그렇지 않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아서 창수가 날 때 딱딱한 건기일 때는 참 바닥이 딱딱해서 괜찮을 줄 알았지만 우기가 됐을 때 그 땅이 다 뒤틀어지면서 그 놋과 같이 딱딱했던 땅이 한순간에 흐물흐물해지고 짓물러서 그 집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여부가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도 같은 맥락이죠. 관람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관람하는 것은, 공연을 감상하는 것은 따로 어떤 실천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잘 감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보고 그냥 미적으로 음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행동에 요구되는 것들 없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을 항상 요구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는 항상 행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부분들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금 왜 듣느냐? 옛날 이야기를 배우기 위해서 혹은 이야깃거리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 확대해 나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한 인격이 되겠다, 한 영혼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모이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나누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을 보다 보면 내가
여기에 그냥 공연을 관람하는 관람객으로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할 때가 가끔 있죠. 가끔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때에 바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말씀을 나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애쓰고 있느냐, 그 문제가 결국에는 생사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문제까지도 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은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가 교회력으로 하면 시작이죠. 대강절 혹은 대림절 첫 주입니다. 이제 이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새기며 우리 또한 그 빛의 자녀들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새기며 나아가는 절기인데요.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교회의 절기, 이 한 해를 그리스도의 생애를 녹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으로 세워지려고 하는 그 교회력에 임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되겠는가? 바로 오늘 에스겔이 던지는 이 문제와 같이 우리가 좀 더 실천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가겠다. 이제는 내가 관람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리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교회력 첫 주부터 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관람객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서 또 다가올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우리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우리 주변도 아름답고 따뜻하게 밝히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그 말씀대로 한번 진솔하게 살아보라고 건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모든 일들과 부단히 애쓰는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이 조금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